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참 열심으로 살아오시다가 주님의 몸된 성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참 애 많이 쓰셨고 오늘 삶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모태신앙 계시죠? 모태신앙도 계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시면은 그래도 1, 20년 혹은 수십 년, 물론 새가족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명단에 보니까 저도 새가족이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새가족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새가족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교회 다닌 지 오래 되지 아니하였을까. 혹시 질문을 바꿔서 교회 처음 나올 때, 처음 예배 드릴 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엄마 손에 이끌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혹은 친구에 의해서 맞아, 나 주일학교 때 노트 주고 사탕 준다고 갔었는데, 혹은 중고등학교 친구들에 의해서 청년 때에 결혼 전에 아니면은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나와서 처음 예배 참 어색하게 드렸는데 이제는 참 익숙하고 참 따스러운 곳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한다는 것,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아기가 젖병을 들고 있어요. 귀엽죠? 맞아, 우리 애도 저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난 지금 저걸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나요?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하고, 뭐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어른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커야 되는데 크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한 지 정말 오래됐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지 참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4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구나. 자라가야 되는구나. 성장해야 되는구나. 바꿔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 닮아가는 삶. 우리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스스로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가? 아내가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진짜 닮으셨어요. 성도님 볼 때 어떠세요? 닮은 것 같아요? 남의 얘기니까 아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같이 산 지 꽤 오래됐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우리 집사님 보니까 참 예수님하고 닮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뵈니까 권사님 뵈니까 진짜 작은 예수시네요. 우리 장로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장로님처럼 사역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런 평가를 떠나서 내가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 다 닮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람이에요.
예수님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나 진짜 닮고 싶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참 닮기 원하는데, 참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내 삶에 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내 삶에 담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그러기에는 잘 알죠. 주일날 오면은 목사님 늘 말씀 묵상하라, 으르렁거리면서 말씀 봐야 된다. 그런데 말씀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 바꾸겠습니다. 말씀 보는 게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뭔가 내 삶에 자유함이 있으면은 좀 시간이 자유롭고 하면은 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 다음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사실 다 좋은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인데, 목사님 바빠도 너무 바빠요. 제 삶이 너무 분주해요. 해야 할 것 많고 결정해야 될 것 많고 처리해야 될 것 많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분들 라이드가 많아요. 모든 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분주해요. 사실 남풀교회 담임 목사 되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디트로이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가 바쁜가, 지금이 바쁜가? 디트로이트 부목사로 있을 때는 행정 기획을 담당하고 예배를 담당하고 교구를 담당하고 정말 정신이 없게 그렇게 부목사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전에 디트로이트 교회 김응영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을 다 앉혀두고 이제 성경 공부 과목을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통큰통독이라고 하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 읽어지냐고 비슷한 과목이에요. 그 과목에 대해서 한국에서 전문 강사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3번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이 과목을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왜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준비할 여력이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때 김응영 목사님께서 고 목사님 다른 과목 준비해 주세요.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면 이 거절감 마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다시 한번, 목사님 제가 교회 지금 연출해서 이런 사역이 있고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런 거 준비해야 돼,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죄송한데 이번 학기만 했던 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학기 강의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면 네 그럼 좋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홍영 목사님께서 아니요 다른 과목 준비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거절감 안고 제가 목회실 사무실에 와서 제 책상에 앉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잠깐만, 이게 온라인을 통해 송출되고 있는데 딱 요 부분만 딱 편집해가지고 권 목사님 남편 가더니 담임 목사님이 원망하고 있다고. 또 디트로이트 형님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앉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성경 공부 다른 과목 가르치라고 했다 그래서 마음 어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성경을 폈어요. 사도행전 쫙 읽어나가는데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나가는데, 그리고 다시 1장으로 가서, 제가 목회 20년 동안 신학교 나오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봐도 몇 번을 봤겠어요. 다시 보는데, 두 번째 보는데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단어 글자 하나하나가 제 눈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했어요.
물론 남의 일이니까 아멘은 안 되실 거예요. 정말로 이 글자가 살아서 눈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부터 3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12주 강의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머리를 여시고 말씀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참 정말 뜻밖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뜻밖의 은혜.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제가 남풀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는 첫 번째 인생 강의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과목을 이제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다 마치고 강의 평가를 받았는데, 강의 평가할 때 우리 성도님께서 적어주셨던 몇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없었으면 사도행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관점에서 읽었을 것 같은데, 이번 강의를 통해 너무나 명확히 사도행전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신약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한데, 옆에서 남편이 바울님 천국 가서 꼭 만나기를 그리고 보고 싶다는 하는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다음 강의 보니까 신앙생활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얼마나 무관심했고 무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 마음을 두며 교회를 다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매 순간마다 나의 민낯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한 인생 항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할 강의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십 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강의 평가를 적어주셨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 상태로 이 강의 처음 접했다고요?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속에서, 대충 한번 때우고 싶은 이 마음 속에서,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1년 전에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신 거예요. 한번 쉽게 바쁘니까,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사실 사역하다가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요. 그런데 제가 이 과목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강의를 다 마치고 강의 평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으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읽으면서 뜻밖의 은혜가 아니라 뜻 안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뜻밖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였다?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태초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자라날 수 있고, 그리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사실 에스라 성경대학뿐만이 아니라 1:1 제자 훈련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양육자 아니면 동반자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잘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림 속에서 어른이 잘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모르긴 몰라도 젖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언제 먹어야 되는지 완전 꿰차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높은 수준에 자랐을 때에 해야 할 것,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알아도 내가 젖병 무는데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나는 배우는 것은 나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는 것은 새벽 예배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1:1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내 안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13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 또 찬양에도 참 요즘 찬양 선곡이 참 너무 놀라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 고백하는 사랑, 동일한 사랑이 내 삶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 못마땅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 나를 서운하고 섭섭하게 만드는 이 사람에게조차도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해라 위에서 아래로 그 사랑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옆으로 내 곁을 내어주면서 다함 없는 사랑으로 이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못마땅히 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끈거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님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나눴더니 한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또 참아요. 그만 참고 싶은데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또 참아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이 사람 아니 이 인간 때문에? 아유 팔자에도 내 팔자 이런 팔자가 어딨냐고 참고 싶지 않다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7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골고다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권태홍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도저히 내가 힘들고 억울해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는 못 짊어지겠다 하고 내동댕이 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권태홍 때문에 걸음걸음 짊어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십자가, 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포기해 주지 아니하셔서 참 감사하다. 끝까지 견뎌주셔서 참 감사하다. 끝까지 참아주셔서 참 감사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걸어간 그 길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곳에서 더 들어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나의 자존심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못을 박는 거예요. 이 인간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못을 박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손이 있어요.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교회 권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오랜 시간 출석하지 못하셔서 댁에 찾아뵙고 무릎 꿇고 가서 권사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손을 가지고 저녁 때 김수영 권사님한테 가서 같이 권사님과 예배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천하시기 전에 권사님께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권사님의 발을 붙잡고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짠 여기 있다 그렇게 보여주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과 기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나를 끊임없이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밖에 없습니다. 저 모습이 못마땅하고 꼴도 못마땅하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배우는 게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데 계시된 말씀 안에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서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나의 나됨을 깎아내는 것, 나를 깎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것을 깎아내는 이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사랑 중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부활, 신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장례 예배, 장례식이 나면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맞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에 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은 그 부활의 소망은 어떤 장례식 한 번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모든 순간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가족분들 부활의 소망이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자라갈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담는 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그분을 닮고 싶어서 내 삶에 그분을 닮는 거예요. 두 가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닮다 그리고 닮다. 저는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을 담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을 담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사랑을 담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을 담아가면서 주님 걸어가신 걸음걸음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이 땅에서 작은 예수구나.
1대1 동반자 관념을 맞춰서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배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움이 필요합니다. 비워내야 돼요.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 모든 시간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비워내야만 내 안에 채움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 채움이 있을 때에 닮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비움 없는 채움은 없고요. 채움 없는 닮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비워낼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바쁘고 분주함에 쫓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을진데 말씀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담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데에 부활의 소망을 담아내는 데에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면서 이번 한 주도 배움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